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자녀. 제 머리가 너무 큰가요, 지아야? 자녀의 특권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다음 주는 자녀의 특권 2가 될 거예요. 목사님이 다니던 학교는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렸는데 국민학교 3학년까지만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때는 학교와 문방구가 있었어요. 교문에서 그냥 건널목 하나만 건너면, 그것도 건널목도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짧은 건널목을 하나만 걸리면 문방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방구에는요 없는 게 없었어요. 장난감도 있었고요, 오락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게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학용품도 있었고요, 뭐 시계도 팔았고요, 하물며 뭐까지 팔았냐면 병아리도 팔았어요. 그래서 항상 200원을 주면 병아리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어. 어쨌든 정말 없는 게 없는 문방구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문방구가 하나 있었고, 목사님이 다니던 학교에 우리 반 반장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반장의 이름은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윤숙이라는 반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 학교 때 뭐 그렇게 막 열심히 학교를 듣는 학생도 아니었어.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시간마다, 공부 시간마다, 수업 시간마다 잠을 자는 학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귀찮아, 나 그냥 다른 거 해야 돼, 나 힘드니까 나 건들지 마, 맨날 이러는 학생이었거든요. 걔는 근데 숙제도 안 해오고 항상 학교에 30분씩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불안해하지 않아. 얘는 무서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학교에서 갖고 오라는 준비물이 있어서 스케치북 갖고 와라, 뭐 물감, 우리 때는 다 그거 갖고 왔어야 돼요. 여러분처럼 학교에서 나눠주지 않았어요. 스케치북 갖고 와라, 물감 갖고 와라, 막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면은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얘는 한 번도 갖고 온 적이 없어. 그런데도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알고 봤더니 이 아이래. 윤숙이는 문방구집 딸이었어. 외동딸. 얘는 학교 교실에서 문방구 문 앞까지 걸어서 5분도 안 걸려. 우리 학교가 작아서 2층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용품을 오늘 놓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 집에 가서 엄마 나 이거 공책 하나만, 엄마 나 스케치북 하나만. 우리는 500원 주고 200원 주고 공책 하나 샀어야 되는데 얘는 공짜로 노트를 얻고요, 공짜로 물감을 얻고 공짜로 체육복을 얻었어. 와, 너무 놀랍더라고. 얘는 언제나 집에 모든 게 다 있었어 막. 어쨌든 만약 내가 문방구집 가가지고 공짜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혼나겠죠. 그렇죠. 쫓겨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아직 훔쳐가지는 않았어. 그냥 달라고만 했을 뿐이야. 아직 달라고만 했을 거니까 네가 누군데? 그랬겠죠. 근데 윤숙이가 그렇게 나 이거 줘 했을 때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문방구집 딸 아버지 사장님의 뭐에?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문방구집 딸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 옛날에 1월 1일 날 첫 번째 주에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래. 그분에게 생명이 있대요. 그분에게 가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대.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이, 질병이 있더라도 그분만 믿으며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시켜 준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고작 문방구집 딸, 고작 문방구집 사장님? 아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가 이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수많은 자녀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그런데 저마다 특징이 달라. 오늘 그 특징이 다른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2주 전에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현아, 기억하니?
스데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너무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니까 7명의 집사를 뽑아요. 집사님들을 뽑아요. 그런데 이 7명의 집사님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서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곳마다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의연했어요. 당당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돌에 던질 때 그 돌을 맞으며 하나님을 보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 그것을 보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 천사와 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고 죽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나.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학생이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모두 다 상관없이 때리고 감옥에 잡아가기 시작해. 그 사람들 집에까지 찾아가. 교회만 찾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이렇게 모든 게 안 좋게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요. 그 중에 한 명,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을 전했더니 그 하나님을 듣는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해. 아픔이 해결되기 시작해.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해. 불안이 없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성경 부분을 읽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빌립은 왜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까? 다른 데 많잖아.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도 되잖아. 지금 보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남았는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만 흩어졌다고 나와. 그럼 빌립도 사도들이 뽑아줬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든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근처에 있든가, 아니면 사마리아 다른 데로 갔어야지. 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땅이거든. 유대인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땅이고, 거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거든. 근데 왜 사마리아? 이유는 간단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뭐가? 핍박당하는 게, 박해당하는 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돌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박고 막 감옥에 가두니까 이 사람이 나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아, 돌 맞는 건 좀 무서운데. 아, 나도 좀 감옥에 갇히는 거, 내 인생에 빨간 줄 그치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 사마리아까지 갔다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를 가면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거기까지 도망을 갔다고. 여기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 하나님, 어떻게 빌립이라는 사람을, 이 실패하고 도망간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줘요? 어떻게 이 빌립이라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질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땅에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라고 목사님은 이 성경을 읽는데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다. 스데반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여러분 반에 가장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아니면 맨날 도망치고 남 탓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친구 딱 한 명만 떠올라. 근데 걔가 아픈 사람을 만질 때마다 아픈 사람이 나. 걔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의 불안이 막 해결돼. 믿어져요? 아니, 믿겨진다고보다 궁금하지 않아? 하나님은 왜?
우리는 스데반 같은 사람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우리는 훌륭한 사람만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우린 누가 되고 싶어요? 빌립은 되고 싶지 않아. 우리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죽음 앞에 순교하고 싶어. 완벽하고 싶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실수하고 싶지 않고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99점을 맞고 싶어요? 100점이 맞고 싶어요? 여러분은 시험 볼 때 어떤 점수 맞고 싶어요? 100점 맞고 싶어요. 99점 맞고 싶은 사람 있어? 99점 맞고 싶어. 근데 태민아, 너가 1등할 능력이 있어. 유도 대회를 나갔는데. 그런데 일부러 2등을 해. 할 수 있어? 한번 나중에 지켜보겠어요. 네. 나중에 5등 할 실력 되면 한 6등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1등 할 실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1등을 무조건 해야 돼.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무조건 완벽한 사람 돼야 돼. 내가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내가 위대한 사람 돼야 돼. 내가 실수와 실패가 없는, 도망가지 않는 그런 순교자 같은 사람이 돼야 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실수와 실패를 스스로 용납하지 않아. 왜?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실패와 실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걸 포기해. 하나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걸 하지 않아. 목사님이 19살 때 수능을 볼 때 진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 그때 목사님이 2004년도 수능을 봤는데 그때 언어 영역이 너무 어려운 거야. 수능을 보는데. 그런데 언어 영역이 너무 어려운 나머지 여학생 하나가 계단에서 뛰어내렸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물론 우리 학교 나랑 같이 시험 보는 그곳은 아니었어. 뉴스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왜? 그 학생은 이렇게 생각했겠지. 나 이번에 수능 이 점수는 맞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점수는 이거야. 그런데 언어 영역 첫 번째 1교시를 딱 보는데 어때? 느낌이 좋지 않아. 실수가 너무 많아. 실패가 너무 많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포기해. 실수와 실패 앞에 도망을 가기 시작한다고. 남 탓하기 시작한다고. 변명하기 시작한다고. 이게 여러분만 그래요? 목사님도 그랬다고. 목사님 수련회 가서 고백했잖아. 목사님 어땠다고? 변명했다고. 목사님 거짓말했다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도 도망쳤다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완벽을 꿈꾸지.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하지. 누구나 스데반 같은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런데 나는 어때? 빌립이라고. 무서워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라고? 나라고.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를 자책해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자기가 생각했던 건 이거거든.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거든. 근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책하고요. 스스로를 자학해. 스스로를 미워해. 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괴롭혀? 아니, 옆 사람도 괴롭혀. 짜증난다고. 예민하다고. 나 건들지 마. 나 밥 안 먹어. 내 문 손도 대지 마. 엄마 그만.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설교 전날 예민하잖아. 사모님한테 문 딱 잠그고 내 문 손 대지 마. 나 지금 예민해. 나 오늘 설교 준비해야 된다. 우리 사모님이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 다 받아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걸 생각해보면 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나도 누구라고? 나도 필립이라고. 나도 스데반이 되고 싶었어. 나도 완벽한 사람 되고 싶었어. 나도 실패하지 않는 내 인생에 5점 하나 없는 그런 인생 되고 싶었어. 나 정말 내가 지금 이 나이쯤 되면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어요, 나? 아니요. 나 이거 받았어요. 나 이거 받았어요, 여러분. 나 사랑받고 있어. 이번 주 월요일 날 목사님, 저번 주 월요일 날 목사님이 예전교회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교회는 어때요? 내가 뭐라고 했게? 네, 목사님, 내가 아픈 진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그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어요. 나는요, 실패했어도요, 실수했어도요, 도망갔어도요, 이곳에서요,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우린 모두 다 스데반이 되려고 해요. 우린 누구나 스데반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내가 빌립밖에 되지 못한다는 걸. 그러면 빌립밖에 되지 못하는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인드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스데반보다 빌립이 되어야 해요. 윤수기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 자녀의 특권을 다도 누릴 수 있어요.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요. 나같이 실패하고, 나같이 실수하고, 나같이 남 탓하고, 변명하고, 예민하고, 짜증나고, 자학하고, 자책하고, 남을 막 힘들게 하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버려졌던 그 사마리아 땅이 무슨 도시로 변해요? 복음의 도시. 그들은 슬픔만 가득했거든. 왜 아무도 나를 안 바라줘?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줘? 왜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아? 아무도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했던 그 도시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증명과 사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도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명으로 살아가는 도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도시로 변해요. 누구 때문에? 빌립 때문에, 실패자 때문에, 도망자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이 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되세요. 여러분, 성공해서 진짜 돈 많이 벌어 주세요. 그런데 그거 못 된다고 자학하지 마요. 자책하지 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도구가 돼요. 창빈아, 1등 했다며. 때로는 1등을 못할 때도 있겠지? 그때 자학하지 마. 그것 또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한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 아이들, 내가 손 뻗을 때마다 아이들이 막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싸우지 않고요, 막 병든 게 낫고요, 막 선생님과 학생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사랑하면서 안아주고, 맨날 선생님 나왔을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막 고개 돌리고 이렇게 막 엎드려 있지 않고, 아 선생님 저희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예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라는 사람 알아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믿음의 아들 이삭이에요.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를 만났고요, 믿음의 아들 이삭과 함께 신앙을 키우며 자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 남을 속이는 자, 사기꾼이에요. 사람 이름이 뭐 이래, 사기꾼이래. 목사님의 이름이 딱 나왔는데, 자, 저는 중등부 목사 김사기꾼입니다. 야곱이 이랬다고. 이름이 사기꾼이야. 남을 속이는 자야. 이 사람이 얼마나 남을 속이는지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여. 그렇게 평생을 사기꾼으로 자기 계획과 자기 지식대로 살다가 드디어 내가 속였던 그 형을 다시 만나야 돼, 내일. 근데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칼을 차고 오고 있어요. 야곱이 너무 무서워서 밤새 하늘을 보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이 나 죽여요. 하나님, 저 진짜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때 마침 천사가 내려와.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천사가 어떻게든 이 야곱을 한번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야곱이 넘어지지가 않는 거야. 야곱이 넘어뜨려지지가 않는 거야. 결국 천사가 일어나서 씨름 그만하고 뒤를 돌아 떠나려고 해요. 이런 뜻인 거야. 알았다.
너의 고집이 그만큼 세구나. 넌 여전히 살려달라고 하면서, 넌 여전히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내가 필요가 없구나. 알았어. 난 이제 너를 떠날게.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야곱의 그때의 야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무릎 꿇고 울며 간구하되. 야곱이 그제서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내가 지금껏 내 계획, 내 고집, 내 지식으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난 두렵고 불안해요. 여전히 난 지금도 도망쳐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간절한 간구예요. 그 천사가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기꾼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겠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의 고집이 이겼다는 말이야? 아니요. 그는 졌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 울며 애원했어. 근데 그가 졌을 때, 그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대신 이기게 해주셨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할 때, 내가 변명하는 사람이고 내가 실패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때,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걸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해.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사랑하는 중동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사실 제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상처와 고집이 있었거든요. 이 교회 왔을 때도 전 여전히 상처와 고집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런데 고작 4개월의 기간 동안 전 여러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회복됐고요. 굉장히 많이 고쳐졌어요. 고집도 많이 사라졌고요. 짜증도 많이 사라졌고요. 예민함도 사라졌어요. 어젯밤에 자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토요일 날 밤이 두렵지 않더라고. 옛날에는 목사님이 이제 다 고쳐져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심장이 토요일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1.5배가 부풀어 있었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 이제 다 고쳐지고 나서 환자분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심장이 더 터졌을 것 같다고. 좀만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으면. 근데 그때 그랬거든. 작년 8월에 이건 안 고쳐져요. 이 심장은 줄어들지 않아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덜 받으세요. 그런데 3월 마지막 주에 검사를 했는데 심장이 원래대로 돌아왔대. 나한테 무슨 일이라고 묻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3명이나 와서 물었어. 이게 왜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도 몰라요.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속으로 그랬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문교회 중등부 학생들을 통해 저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별건가요? 스데반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윤숙이도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윤숙이도 별거 없어요. 왜요? 여러분도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잠을 포기하고 게임을 포기하고 시험 공부를 포기하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꿀리지 마요.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죠? 일어나 걸어라. 걸으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시험 그래요. 잘 봐야죠. 근데 못 본다고 힘들어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서로 같이 힘냅시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힘내주세요. 네. 사랑해요, 소영 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우리 주만 바라볼지.